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 가운데 하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전혀 어려움도 없이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고 힘들고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그런 일들에 빠져서 도대체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크리스천 심리학 또 상담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신앙의 믿음으로 왜곡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바로 잡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 과정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성인이 되거나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과거의 상처나 이런 죄를 드러냄으로써 자기를 붙들고 있던 과거의 둘레를 벗고 굴레를 벗고 더 적극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슬픈 과거의 굴레를 벗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것을 솔직히 드러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과거의 치유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을 통해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심리라고 하는 게 그래 간단치 않다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변화시킨다. 그런데 변화 안 되더란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많이 했더니 더 싸나워지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더니 맨날 남 정죄하고 있고 심판이나 하고 있는, 자기 암시만 하고 있는, 치유가 전혀 안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 삶이 풍성하지 않고 계속 피폐해져 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이 목회 상담학 또 크리스찬 상담자들이 관심 가져온 것들은 과거의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치료가 안 되니까 삶이 피폐해지더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미래의 치료예요. 만일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이것을 치료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고 위대한 창조적인 미래를 만들어 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염려의 근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세요. 인정하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 인간인 이상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해악이 되는지 아시고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목숨 그리고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목숨을 위해서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은 간식을 뭘 먹을까? 통닭을 먹을까? 햄버거를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또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밖에 나가면서 여자들이 뭘 입어야 돼?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막 늘어내놓고 입을 게 없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입을 옷이 없어. 겨울이 됐는데 외투가 없어서 얼어 죽을 공포를 느끼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집세 낼 형편도 안 되고 직장에서 잘리고 막 이런 위기. 그러면 사람이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생존의 공포 아닙니까? 생존의 공포를 염려를 어떻게 안 하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야, 그래도 염려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아버지가 너의 염려를 아신다. 너를 위해 아버지께서 염려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은 염려해야 돼.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런데 이게 교만으로 빠지면 안 돼. 한국 교회가 이것을 교만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삶도 엉망진창이고 행동도 엉망진창, 가치관도 엉망진창인 주제에 나는 너와 달라 이러니까 문제가 되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정체가 달라. 송충이는 솔잎 먹는 거야. 송충이가 떡갈비 먹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라 그래서 전혀 어려움을 당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도 세상 살면서 때때로 어려움 당하고 직장 때문에 고민도 하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질병으로 고통도 다 고생도 하고 한단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믿는 자의 고난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자의 고난은 의미가 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격이 달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 고난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고난이 와 어려움이 닥쳐서 그때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누구도 건들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내가 염려한다고 없어지느냐? 아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 기한이 차기까지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기꺼이 어려움 인내하고 감당해내고 이것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견디면서 나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라질 놈의 인생 그럼 우라질 신앙이야. 재기랄 인생 그럼 재기랄 신앙이고 재수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빠졌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르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럼에도 주를 신뢰해. 그러고 믿음을 지켜내며 그저 담담하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면 주님의 영광 드러날 줄 알죠? 이게 성공주의야. 이게 번영의 신앙이야. 이 엉터리 가짜야.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잘 견뎌내.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아. 그래도 흥얼거리는 소리 들어보니까 찬송을 하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것은 나와 다르네. 재수 없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수 없는 게 나중에 와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빌딩 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 있어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요. 그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잘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때, 감사할 때, 믿음을 지켜내며 잘 너끈히 이겨낼 때 그 모습 통해서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마스크 쓰고 나니까 저 아멘도 그냥 아멘도 거부하는 합당한 능력이 있네. 우리가요. 먹을 것 가지고 입을 것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굳어져. 내 안에 있는 어떤 분이 그랬더라. 염려는 독사의 독과 같으대.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 독사를 알거든요. 어릴 때 무식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 시골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는 분도 봤어요. 무서워요. 뱀도군요. 뱀의 독이 들어가면 몸이 띵띵 굳습니다. 그리고 시커멓게 죽어요. 염려는 마치 독사의 독과 같다. 그래서 처음에 독사에게 물릴 때는요 아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독사의 이빨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팍 물으면 쏙 들어가요. 침 맞는 거하고 그냥 그게 아프단 말이에요. 제가 물려본 게 아니고 저희 식구들이 물려봤어. 별로 안 아프대. 왜냐하면 순간에 그 이빨이 워낙 날카로워 탁 들어가기 때문에 따끔하고 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이빨에 물린 자국이 아니고 독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온몸에 퍼지는 나중에 띵띵 부어서 죽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살이 썩고 뼈가 썩어서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걸로 염려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염려 온몸에 퍼지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기도가 끊어져 버려요. 왜? 염려와 걱정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코스야. 이게 코스야. 그래서 염려는 걱정은 뭐다? 불신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 우리는 그 고쳐야 돼.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그거 아니야.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걱정을 하고 내가 정말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속에서 자꾸 염려하는 거 환경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게 작동을 해.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도의 숨통이 끊어져.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말은 잘하지.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고. 아이고. 그런데 왜 기도 안 해요? 식물인간들. 어떤 분이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어. 신방 가가지고 장로님 기도하시죠. 장로님 갑자기 기도시키면 왜 그래? 다 당황을 해? 그랬더니 당황했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식물인간이라는 말이 단어가 안 떠요. 야채인간이 돼서 누워 있습니다. 식물인간이든 야채인간이든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영적인 야채인간,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숨통을 유지하시고 기도의 숨통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요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져. 걱정거리가 있어.
열심히 기도했어. 오늘 보니까 걱정이 없어졌어. 근심이 없어졌어.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기도 못하면, 기도의 숨통이 막히면 영적인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 없는 사람보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 더 징하게 나타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야 뭐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그리고 몰라.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게 끊어져 버리면 심각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염려는 해로운 것이다. 염려는. 이 말씀이요, 뭐 어떤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연결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염려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돈 그러는데, 가난한 자든 부자든 돈에 마음을 두고 뭐 돈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순간부터 뭐의 종이 된다? 염려의 종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는 배금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열병이다. 돈을 숭배하는 자는 염려에 빠지게 돼 있다. 돈만큼 염려하고 돈만큼 걱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강건도 불구경을 하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탈 집도 없고 걱정거리 없어 좋다, 그지? 그랬더니, 그래 이 그지야, 다 내 덕이다 이놈아. 그랬다고. 있으면 있는 만큼 걱정이 태산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안 좋다. 해봐야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키가 작아요. 자기는 너무 키가 안 커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고 보니까 내가 너무 키가 안 커서 걱정해서 더 안 큰 것 같으대. 여러분, 염려를 어떤 분이 비유를 하는데, 자동차에 앉아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대. 기름 딸고 소리 시끄럽고 에너지 다 소비되는데 차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염려다.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끝구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을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요, 오늘만 내 날이요. 오늘만 내 것이야. 내일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그래서 아직 이르지 않은 그 시간, 그 날을 놓고 걱정해. 아이고,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미리 끌어다가 가불하고 걱정하지 말라. 제가 젊을 때 목회하면서 그때는요, 벌써 뭐 한 3, 4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저희는 8남 3녀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아버님이 경제력이 없으셔. 돈을 아낄 줄은 아셔. 그러니까 아낄 줄 아시면서 경제력이 없어. 자식은 죽는 거야. 돈 떨어지면 아버님에게 용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편지를 제가 4장, 5장을 써. 그러면 겨우 겨우 쥐꼬리만큼 오면 그 똑 떨어지고, 그러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불쌍하죠. 그런데 뭐 저만 그랬어요? 당시에 제 친구들 보면 신학교에서 굶주리는 친구들이 우글우글했어. 그런데 교회를 목회하고 결혼하고 목회지를 갔는데 교회가 얼마나 가난하냐면 당시에 교회 결산이 650만 원 나와. 와, 대박이죠. 하나도 안 놀래. 그러니 그 돈 가지고 뭘 써? 난방비가 없어. 겨울에는 다 추위에 떨어야 돼. 저희 아내는 추위를 많이 타니까 맨날 추운 게 아유 추워. 나는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추우면 그냥 어떡하냐. 그냥 그 말은 야 이놈아, 이 무능한 인간아, 빨리 교회 부흥시켜서 난방비 내놔라. 그 말로 들리니까 나는 짜증이 나는 거야. 애는 또 얼마나 우유를 많이 처먹는지, 우리 큰놈이 얼마나 우유를 많이 먹는지, 돌이 지난데 우유를 하루에 1500ml씩 먹어대.
미치겠어.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산속에서 자랐죠. 가난하지. 뭐 가을이 되면 낙엽에 뭐 낭만.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냥 나는 그 낙엽이 그냥 못 먹어서 병들어서 씨름하는 걸로 보이는 거야. 세상이 심란해. 근데요, 그걸로 끝이 났으면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기게 되더라고. 기도하면 힘이 생겨.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놀라운 것은요,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다 먹이고 입혀주시고, 우리 애들이 지금 너무 비만해. 우리 애들이 비만증이 걸려서 문제야. 너무 먹어서. 자, 이런저런 시기를 겪으면서 터득한 믿음이 있는데, 다가올 일에 대해서 별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살아남았고. 제가 21살 시절에 목회할 때는요, 제 사례비가 5만 원이었어요. 그래도 살아남더라고. 그래서 전 너무 걱정이 별로 없는 게 또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예배당 건축해야 되는데 어쩌지?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헌금하시라고. 뭐야?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요, 물질로 우리를 얽매는 사회야.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한 줄 알아. 그런데 물질이 많아지면 걱정도 커져. 그래서 영국의 신경제재단이라고 있는데요, 한 4, 5년마다 한 번씩 세계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유엔 산하기관하고 조사 방법이 달라요. 유엔 산하기관은 GNP, GDP를 절대 기준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라요. 근데 이 영국의 신경제재단은 여러 가지를 통합하는 거예요. 삶의 어떤 그 환경 오염 지표라든지, 그 사람의 행복 지수라든지, 뭐 기대 지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그 사회적인 환경과 어떤 생활 환경,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 세계 행복 지수가 이 유엔 산하기관과는 전혀 다르게 나와요. 근데 최근에 2016년에 발표된 발표에 의하면 이 앞에 있는 나라들은요, 대부분이 선진국이 없어. 하나도 없어. 다 중위권, 후진국,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뭐 3위권 안에 있는 이 바누아투 같은 나라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분들 계실 건데, 이 바누아투 같은 나라 아주 작은 뉴질랜드 옆에 있는 이 작은 나라인데 국민 소득이 3,000불도 안 돼. 그런데 행복 지수는 세계 3위권이야. 와우. 대한민국이 아주 선전을 했습니다. 178개국에서 당당히 82가 돼. 82. 야, 대단한 성적이야 이거. 80이면. 왜냐하면 선진국도 유럽에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이 다 100위권 밖으로 밀려갔어요. 행복의 지수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뭘 말해주느냐? 여러분,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행복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 과거를 한번 보세요. 우리 그저 한 10,000불, 15,000불 때 훨씬 행복해서 지금보다. 그렇죠? 네. 마스크는 썼어도 이 말은 제대로 하자고. 그때 훨씬 행복. 지금 봐요. 얼마나 지금 막 상대적 빈곤감에 막 피해의식에 쩔어 있어.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마음의 풍요와 감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자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따라봐.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명령으로 사는 인생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염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영광이 떨어져.
영광이 없었죠. 다 위축돼 버리고 패배의식에 빠져버리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왜 그러냐? 마귀가 자꾸 위축시키거든. 근심은 근심을 낳고 염려는 염려를 낳고 걱정은 걱정을 낳아가지고 사람이 자꾸 쪼그라들고 죽어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염려 대신 기도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염려 대신 기도할 때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하이웨이 길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을 가져다주고 기도하면 의심의 안개와 염려의 구름이 거쳐버린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적절할까 싶어. 그래요. 다 사라진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꺼지는 거예요. 꺼져. 염려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인생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 간증이 뭐냐? 염려, 걱정이 없어지더라. 이겨내더라. 극복이 되더라는 거지. 할렐루야.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사라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 가지고 살자. 어떻게 믿음을 가지느냐? 기도해.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가지면 염려를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인생은 볼 것도 없어. 염려, 걱정 끌어안고 살아. 허구한 날 염려 속에 살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밥 말아먹고 사는 사람. 밥을 말아먹으면서도 걱정이,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금 밥은 두 그릇씩 먹으면서. 그런 인생은 마귀의 놀이개예요. 마귀의 놀이개. 나중에 염려가요. 나중에 체질이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염려 안 하면 불안해. 남의 염려까지 걱정해. 염려 꼴이 없어? 걱정 꼴이 없어? 지가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서 같이 그 걱정만 같이 내가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걱정을. 이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걱정할 일이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 주신 능력 가지고 내게 주신 힘을 따라 능력을 따라 헌신하고. 여러분, 걱정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아니겠냐고 웃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걱정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와 걱정을 구분하셔야 돼. 기도한다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다가 자다가 가. 그게 뭐 기도야. 그건 걱정이지. 맡기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소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잖아. 자식들이 있는데 애가 초등학교 갔다 와도 가방을 툴러 매치더지. 고개를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돈을 너무 못 벌어서. 그거 폐 죽이고 싶지 않겠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맨날 걱정 품고 살면 하나님이 확 좋아하시겠어. 그게 진상이요. 불신앙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야. 그 아버지를 믿고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고. 그래서 여러분 걱정은 팔자가 아니고 걱정은 불신앙이요. 자꾸 걱정을 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과감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선언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너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 만드실 때 염려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의 삶은 기도로 살아가라는 것이
그거 잊지 마시고 기도로 충만히 채워서 염려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때 떠나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요청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그렇게 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주님은 나에게 집중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이 나의 일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붙이고 다녔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티테디오스라는 단어인데,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염려에서 해방된 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안드레, 이렇게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를 붙였다. 그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식하고요, 가난하고 그들의 삶에 인간적인 낙이 뭐가 있었겠어.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나서 하늘나라의 소망과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걱정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하고 한 생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종사하는 모든 생업을 통해서, 몸담고 있는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도록,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역할을 로마가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사니까 염려가 다 날아가더라. 염려에 해방되니까 내 심령의 천국을 이 염려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된 나를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앞에 티테디우스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아무리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인 현실이라 할지라도 티테디오스 김 얼마나 멋있어요. 티테디오스 최, 티테디오스 박,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성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티테디오스 김. 누가 김이래? 김씨라고.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의 세계예요. 뮬러 목사님 말한 것처럼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고 떠나갈 것이다. 옳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진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당수는 교회 오시면서 염려에 끌려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믿음으로 염려를 묶어버리십시오. 기도로 염려를 결박하십시오. 스스로를 향해서 티테디오스를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염려에 체질화된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염려는 끝장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믿음, 천상의 믿음을 허락하심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담대한 믿음 주셔서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염려 없이는 도무지 하루 살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 살지만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자유케 된 사람으로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하시고 믿음을 선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를 묶고 결박하고 끌어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쳐넣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